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신앙이 좀 든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온 성도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든든해지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신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십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우리 최영 권사님께서 큐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저에게 다가온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오토매티컬하게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우선 세워야 되는데 이 말씀적인 이 신앙 가치관을 세우게 되면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고 또 기도 생활도 우리가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기도끈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기도끈이 뭐냐면 말씀 중에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봉사도 사람의 힘으로 하면 시간이 지나면 열정도 식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봉사도 계속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선 필요한 것이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봉사도 기쁘게 기도도 기도끈을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게 되고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제가 지난 주일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 신자 빼놓고 52%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또 말씀으로 회복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사람이고요.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사람이고 증조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의 주인공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왕의 족보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패악한 왕이었어요. 증조부 히스기야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고 아버지,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이 사람들 밑에서 이 요시야가 자랐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요시야 왕은 신앙적인 교훈이나 신앙적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히스기야를 다행히 증조부 할아버지인 증조부인 히스기야를 다행히 요시야가 어릴 때 만났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이건 10중 8구 증조부는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볼 때에 신앙적으로 본받을 선조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요시야의 가정 배경입니다. 그런 왕이었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해가 안 되죠. 신앙적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형편없는 왕이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히스기야가 제대로 자녀 교육을 못 시켰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오늘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8살의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대개 정변이나 귀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8살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버지가 아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패역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이스라엘은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은 왕들을 암살하는 일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 북경에 있는 그 천안문 뒤에 그 유명한 궁 이름이 뭐죠? 예? 궁 이름 모르세요? 어? 자금성. 예. 아니 그렇게 자금성을 모르세요? 저 기억이 안 났는데 잠깐. 그 자금성 안에 들어가 보면 왕이 잠자는 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암살당할까 봐 겁이 나서 한 군데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을 암살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역대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왕가의 언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건 다윗 왕가의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끊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몬이 암살당했어요.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몬을 죽인 신하를 쫓아내고 암살당한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를 왕위에 등극시키게 됩니다. 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가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암살당했지만 암살시킨 신하들을 쫓아내고 다시 그 암살당한 왕의 아들을 왕위에 세우게 되는 일, 그게 8살의 왕이 된 요시아의 배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버지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는 이 아몬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패역한 왕이었지만 죽기 직전에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켰어요. 그나마 므낫세는. 그런데 이 아버지 아몬은 암살을 당했으니까 돌이킬 시간도 없었고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아주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으로 바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는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선조들에게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요시아가 왕위에 올라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 7장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도 보면 이 이스라엘이 패망할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에스겔 7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 26절 2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다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이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고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제일 먼저 뭐가 없어졌느냐? 율법이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망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말씀을 경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 이렇게 에스겔서 7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신앙의 회복, 내 가정의 회복, 내 교회의 회복,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우선 있어야만 회복이 되고, 말씀의 회복이 되고, 말씀의 회복이 될 때 말씀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여러 삶의 분야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선 정리해야 될 것이 있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왜 말씀에 매여 살지를 못하느냐? 이유는 잘못된 축복관, 잘못된 형통관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매여서 살지를 못하고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수년 전에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성경 통독 사경회가 불일 듯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을 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말씀만 읽는 가운데 병이 고쳐지고, 말씀만 읽어가는 가운데 귀신이 나가고, 말씀만 읽는 가운데 사람들이 깨지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국 교회도 부흥성장했는데, 그 당시에 가난과 핍박 경험했던 분들에게 가장 잘 통했던 복음이 뭐냐면 축복과 형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과 형통을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하고 제대로 알아야 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과거에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과 우리 교회적인 상황에 맞게 설교하셨던 그 축복과 형통에 매여 있는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3시간 동안 족장의 축복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이 뭐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 지위가 높아지는 게 세상적인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 뭐냐? 네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족장들의 축복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네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한국민들이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면 다 자기 인생을 폄하하고 자기 인생을 열등하게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옛날 시골에 가보면 어르신들 가운데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이고, 지지도 복이 없는, 아이고, 남편 복이 없는, 아들 복도 자식 복도 없잖아. 그런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얼버무린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여자분들의 타령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은 네가 복이란 말이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니야. 네가 지위가 높아지는 게 복이 아니야. 네가 복이야. 이게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형통 그러면 술술 잘 풀리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술술 잘 풀리는 거, 때 되면 대학 가고, 때 되면 직장 얻고, 때 되면 결혼하고, 때 되면 애 낳고, 때 되면 승진하고. 근데 성경의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꿰뚫고 극복하고 전진한다, 이런 뜻이에요. 형통.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이 어느 것도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육적인 축복도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축복도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 영적인 축복을 구하면 그 다음에 육적인 축복,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나와 있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구하면 육적인 축복,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장 절대적인 축복이 뭐냐면 영적인 축복이고, 상대적이고 부수적인 축복이 뭐냐? 육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영적인 축복,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에 오셔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내가 받은 축복, 이미 내가 받은 은혜를 확인하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이 이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복 주세요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매달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축복과 이미 주신 은혜를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봉사를 하며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조금 전에 꿰뚫고 전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극복하고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성공만 있습니까? 다 성공해요? 어제 제가 뭐를 사러 갔더니 그 가게 사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녀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제 친구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잘생겼어. 똑똑하고 지혜롭기도 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에 몇 번 망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국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성공이 있는가 하면 실패가 있어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 갑자기 병에 걸렸을 때 예기치 못한 일로 세상과 이별하는 일,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형통으로 보면 이거 다 형통하지 못한 거죠. 축복 못 받은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다 벌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꿰뚫고 전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 눈물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본향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는 삶, 그게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뭐냐?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 알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목적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하기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이 그대로 전해져야 됩니다. 예화나 웃기는 이야기에 감동하고 듣도 보도 못한 깨달음 때문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변화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진짜 오래 내 가슴 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말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도 역시 감동이 있다는 거죠. 설교 시간에 늘 조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조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조시는 분 보면 말이죠, 화가 막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떻게 준비한 설교인데 그 설교를 안 듣고 졸아, 이런 생각이 들던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유 저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교회 오니까 편하시니까 저렇게 조시겠지. 더운 날씨에 교회는 시원하니까, 추운 날씨에 교회는 따뜻하니까 조시겠다. 목사 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는 조는 분 때문에 조는 사람 있으면 소리를 팍 지르고 일어나라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참 못됐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좀 여물어졌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조시는 분이 있으면 아 조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말을 조용하게 하게 됩니다. 깰까봐.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 왜 깰까봐 그러냐면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설교는 다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죠? 아니에요. 목사들, 젊은 목사님들한테 착각하지 말라고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데 조는 분이라고 설교 안 듣는 거 아니더라고. 더 잘 들어. 그래서 제가 조는 분은 제가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조는 집사님을 그 목사님이 불렀어요. 집사님, 그럼 매번 설교 시간에 왜 줍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시작이 되면 안심이 되기 때문에 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안심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는 교리적으로도 맞고 내용풀이도 정확하고 이단 주장도 가르치지도 않고 항상 좋은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가 시작되면 안심이 돼서 잠이 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의 감동이 여러분의 감동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 요시야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개혁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그 산당을 폐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싹 다 리모델링을 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그 구습을 다 버리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런 이 개혁의 과정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하는 계획 중에 하나였는데 이 개혁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걸 막지는 못했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23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 개혁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죽을 바꾸는 겁니다. 한자어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이죠.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리라고 하는 말은 접두어로 다시라고 하는 말, again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시 우리가 형태, 틀을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 그 개혁이 항상 보면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말씀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시야의 개혁의 기준 말씀이었어요. 나가야 될 방향 그것도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벌써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민들, 전쟁 난민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즉 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북쪽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 되는 일에 요시야 왕이 전력을 다했어요. 화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 항상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즉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가야 될 방향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어느 쪽이든지 화합하고 포용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개혁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개혁을 하게 되면 항상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편의 이야기가 관철되고 이루어지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모든 기준에 의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나 지지하는 사람이 둘 다 정당성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개혁이에요. 개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분에게도 말씀은 정당성을 제공하고요. 또 지지하는 사람에게도 정당성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화합이 되고 이게 저절로 포용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개혁이란 말이죠. 그런데 북쪽에서 자기들을 적대하던 이스라엘 난민들이 내려오는 걸 요시야는 다 받았거든요. 다 그들과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바로 뭐냐?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에 의해서 방향이 설정되고 그리고 화합하고 포용하는 이 네 가지 일들이 개혁 안에 꼭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이 요시야의 개혁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그 변화들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어떻게 했느냐?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지켰던 원칙이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들은 목수였고 다듬은 돌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입하는 일을 했고 성전 들보를 만드는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독하는 사람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성실하게 주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성실함으로 무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말씀이 임하게 되면서 이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 종교 개혁을 하는 일에 악기에 익숙한 레위인들이 왜 함께 했느냐 하는 거예요. 악기라는 게 노래라고 하는 게 뭘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흥이 나게 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흥이 나는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누가? 악기에 익숙한 레위인들이 기타도 치고 퉁금도 치고, 퉁금이는 없지, 풍금, 올겐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그건 뭐예요? 바순도 연주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흥을 돋구게 해줬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신자와 교회 안에는 그래서 격려가 있는 겁니다. 누구를 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도들을 만나면 격려하세요. 세워주세요. 잘했다고 하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못했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책망은 말씀이 합니다. 바르게 하면 말씀이 한다. 사람은 세워주고 악기로 연주해주고 흥을 돋구는 일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임하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 더, 성전을 수리하다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시야 왕 앞에 와서 율법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그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읽었길래 왕이 바로 옷을 찢었을까? 이 성경학자들과 목사들이 궁금해서 어떤 책을 읽었길래 왕이 바로 듣고 이 옷을 찢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로 내려가 보면 어떤 책을 읽었는지 힌트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사반이 왕 앞에 읽은 책은 분명히 성전을 수리하다 나온 책이니까 모세오경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세오경 중에 축복과 저주가 극명하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시야 왕 앞에서 사반이 읽었던 책, 그것은 바로 이 24절 말씀에 근거하면 아, 이건 신명기 28장을 읽었겠구나,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요시야 왕은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회개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요시야 왕은 그때 뭘 생각했겠어요? 아하, 그렇구나.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아버지 아몬도
할아버지 므낫세도 다 버렸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구나. 이 말씀을 떠난 자리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옷을 찢은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순간 배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잊혀졌어요. 그걸 아몬이 알고 그걸 므낫세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시야는 그걸 생각하면서 옷을 찢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저는 꼭 하나 내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평가의 내용을 읽어보면 요시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게 요시야 왕의 평가예요. 그런데 역대하 오늘 읽은 34장 27절에 보면 또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약했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시야는 강직한 사람입니다. 8살에 왕이 돼서 8년 만에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20년인 28살에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강직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약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마다 우리가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먹는 것에 약한 사람은 먹는 것에 휘둘립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에 휘둘려요. 눈물에 약한 사람은 눈물 흘린 사람 앞에 보면 꼼짝 못하고 그 사람에게 휘둘려요. 우리에게 약한 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휘둘림을 받아야 되는 말씀에 가장 약한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시야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연약했다. 그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좌하면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는 말씀 앞에 가장 약했던 요시야와 같은 신앙인. 그게 나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엔 약해지지 마시고 말씀에 약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말씀 앞에는 언제나 좌하면 좌, 우하면 우, 하나님 앞에 서라 하면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